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0년 9월 2일 수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할께. 오늘은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비록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끊임없이 그 크신 권능을 나타내심으로써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블레셋 같은 이방 민족은 여호와께서 나타내신 그 크신 권능을 보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였지만 오히려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누구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여호와의 권능과 사랑까지 경험했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이스라엘 온 백성은 사무엘에게 몰려가서 자신들에게는 왕이 없으니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분명 이 세상 그 어떤 왕보다도 더 강력하고 이 세상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넘쳐나는 왕, 곧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함께 계심에도 이스라엘은 그 여호와를 소위 투명인간 취급하며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참으로 아프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못된 성품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 당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는 필요 없으니 다른 왕을 달라는 악한 요구를 하더라도 그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관계가 깨뜨려지지 않도록 놀라운 계획을 이미 300년 전에 세워두셨습니다. 그것이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에 기록된 이스라엘 왕의 규례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시간 관계상 다 읽지를 못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한번 전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언젠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 다른 나라들 같이 사람 왕을 원하는 날이 오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그 왕 한 사람이 여호와를 온전히 믿고 섬길 때 그 왕을 통해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따르도록 하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계획을 이렇게 미리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누게 되는 성경 이야기는 그 왕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왕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이스라엘 전체의 삶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사무엘상 9장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사울은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출중한 외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에게는 베냐민 지파라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앞서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서 본 것처럼 엽기적인 레위인의 첩 시체 토막 사건 때 같은 지파라는 이유로 불량배들을 편들다가 다른 지파 연합군에 의해 거의 전멸당하고 간신히 600명만 살아남아서 명맥은 유지하게 되었지만 그 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아무런 존재감도 나타내지 못한 채 숨죽여 살고 있었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이는 사울을 만나서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라고 말한 사무엘에게 사울이 반문하면서 했던 그 말 속에도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약점 때문에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어찌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신 것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을 충족하면서도 사울 자신은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여호와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으니 말이죠. 실제로 사무엘상 10장 24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불량배들은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화면에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는 잠잠하였더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때 사울은 이미 대다수의 이스라엘 자손에 의해 왕으로 받아들여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신을 반대하는 불량배들을 붙잡아 벌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잠잠하였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불량배들이 하는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이 사울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행동해도 잠잠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토록 원하는 왕이 되었음에도 여호와 앞에서 겸손함을 나타내자 잠언 18장 1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 사울을 높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사무엘상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고 세우고 있는 그 사이에 암몬 자손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편 암몬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암몬은 이스라엘이 약한 틈을 타서 늘 요단강 동편 땅을 공격하곤 했습니다. 이때도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로 혼란한 틈을 타서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암몬의 막강한 군대 앞에 작은 성읍 길르앗 야베스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친을 맺고자 했지만 암몬의 요구가 너무나 터무니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암몬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 언약을 하겠다, 화친을 맺겠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에게 일주일간의 시간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일주일 안에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을 구해주러 오지 않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요구에 대해 암몬도 그렇게 하라고 쾌히 승낙하였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와 암몬 사이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오고 간 데는 다 그 배경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레위인의 첩 시체 토막 사건에서 시작된 베냐민 지파와의 이스라엘 내전 때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그때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전쟁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다른 지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여 거의 전멸시키게 되었고 결혼하지 않은 400명의 처녀들을 붙잡아 간신히 살아남은 베냐민 군사들에게 아내로 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른 이스라엘 지파가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도 그것을 알기에 일주일의 시간을 쾌히 허락한 것입니다.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보낸 전령이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길르앗 야베스가 당하고 있는 이 위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거룩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취한 사울의 행동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각을 뜬다는 것은 여러 조각을 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를 잡아서 여러 조각을 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한 조각씩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 번 말씀드렸던 레위인의 첩 시체 토막 사건과 아주 비슷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때는 사람이고 지금은 소라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은 이전에 자신들과 함께 싸우러 오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에 대해 악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위험하다 해도 선뜻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어쨌거나 길르앗 야베스도 같은 이스라엘 자손인데 지금 그 길르앗 야베스를 도우러 가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다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사울이 의도적으로 그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의도는 적중하였습니다. 화면의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길르앗 야베스와 가까운 베색에 모여온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가 33만이나 된 것입니다. 사울은 이 이스라엘 대군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방심하고 있던 암몬 군대를 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그 승리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이전에 사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코는 납작해졌고 사울의 이름은 이스라엘 가운데 존귀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얼마나 사울을 우러러보게 되었는지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사울은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은혜임을 알았기에 그 반대자들까지도 너그러이 품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사울의 말이 기록되어져 있죠. 사울은 오늘의 승리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사울에게로 모아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넌 후 요단강 가장 깊은 곳에서 가져온 12돌을 세우고 처음으로 잠을 잤던 곳, 여호와의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했던 곳, 출애굽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했던 곳, 바로 그 길갈로 가서 이제 또 다른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였습니다. 거기서 사울 왕의 대관식을 정식으로 거행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온 이스라엘에는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사무엘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좋은 뜻에서 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런 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을 깊이 들여다보면 참 가슴 아픈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의 히브리어 하다시는 새로 만들다 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수리하다, 고치다 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의 이 하다시가 새로 만들다 보다는 고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느껴졌습니다. 인간의 무지와 불신앙 그리고 끝도 없는 욕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고 계셨던 그 놀랍고 아름다운 생명과 사랑의 계획을 끊임없이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면서 끌어안고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하다시라는 말 속에서 느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만 해도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왕을 요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본래 가지고 계셨던 뜻을 산산조각내 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아픈 가슴으로 그 깨진 조각들을 다 모아 새롭게 짝을 맞추시고 앞을 향해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난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새롭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해답을 제시하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사무엘상을 계속 읽어 나가노라면 오늘 새로워진 사울과 이스라엘이 또 다시 망가지는 안타까운 일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새로워진 저와 여러분은 다시는 망가지는 일 없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유지하며 오히려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각오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나간 마귀 날 괴어도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1장을 통해서 본래 이스라엘에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불신앙과 무지로 산산조각나 버렸지만 그 깨진 조각들을 하나씩 둘씩 끌어모아 새롭게 짜 맞추시고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에게는 더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갈기갈기 찢긴 저희들의 삶을 이렇게 다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심도 느끼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 새로워진 모습들이 다시 망가지는 그런 이야기들로 전개되어 가고 있지만 저희들의 삶은 결코 그리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 새로워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